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철지난 유머 대방출하는 날입니다. 경주하니까 생각나는 농담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는데요, 떡볶이와 김밥이 경주를 했습니다. 1등이 좋아요, 2등이 좋아요? 1등이 좋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둘이서 달려가는데, 둘이서 달려가지고 2등 하면은 2등이 아니라 꼴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젖 먹던 힘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근데 역시 떡볶이는 피를 흘리면서 달리잖아요. 쫙 국물을 흘리면서 막 달려가니까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뒤를 따라가던 김밥이 나 질 수 없다 하고 이제 막 옆구리가 터지고 막 이 재료들이 풀어 헤쳐지면서 막 쫙 달려가서 결국 김밥이 먼저 딱 들어갔어요. 근데 떡볶이가 이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밥의 김이 양반김이었답니다. 에헴 하고 걸어가느라고 김만 못 들어간 거예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또 해도 맨날 웃어주셔서 처음 듣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경주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빠르고 늦고도 중요한데, 오늘은 그보다 좀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이 원문의 배열대로 보면 보라, 살펴라, 주의 깊게 살펴라, 이 말이 맨 처음에 나와요. 그래서 조금 어색하지만 순서대로 문장을 배열해 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밑에 거 읽어보죠. 시작. 당신들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처럼. 이제 그리스 말은 영어랑 어순이 비슷해서 이렇게 이제 직역하면 이런 순서예요.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은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 게 그 다음입니다. 살피지 않고,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무작정 대충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 없는 사람의 삶이 되는 것이죠.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먼저 주의 깊게 살피고 그 다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마라톤에 많이 비유합니다. 근데 마라톤을 100m 달리기 하듯이 전력 질주를 하면은 42.195km를 완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지혜 없는 자라고 부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뛸 수 있는 속도는 한 5km밖에 안 되는데 10km, 20km 속도가 안 난다고 막 짜증을 낸다거나, 그렇게 10km, 20km를 무리해서 막 뛰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도 역시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불러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기 전에, 걸어가기 전에, 뛰어가기 전에 먼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이 살피는 과정을 좀 소홀히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하고 똑같이 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말씀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오 그래 하고 몰려갔다가, 또 형편 좀 안 좋아지면 또 오 그래 하고 딴 데로 갔다가, 이렇게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형편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5장 말씀해 보시면 정말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죠? 에녹이에요. 에녹.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 에녹은 365살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하늘로 불러 올라가셨다, 그렇게 나와요. 에녹의 아들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인데 기억하십니까? 무두셀라. 몇 살이죠? 969살을 살았어요.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그 당시 보통 한 8,900년 살던 시대에 365살 살고 들려 올라갔으면 오래 살았어요? 짧게 살았어요? 예, 그 당시로는 짧게 산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는 오래 살았지만.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요절했네,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이에요.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고 즐길 게 많은데 빨리 갔다는 거죠.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믿음 안에 가진 사람들에게는 짧고 길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로 복된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준을 잃어버리면 금방 세상의 기준에 사로잡혀 휩쓸려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에게 좀 멀어지면요, 사람이 계속 자기를 남과 비교해요. 그리고 더 잘해야 되고, 더 빨라야 되고, 더 많아야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옆집 애가 우리 애보다 좀 잘난 것 같으면 애한테도 비교하면서 막 스트레스를 주고 또 속상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기준보다 사람들이 보는 기준,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더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 인생을 조금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빠르고 늦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학을 1년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학을 정말 좋은 대학을 들어갔는데 뭐 끝까지 못 마치는 친구들도 수록합니다. 그러나 뭐 재수, 삼수, 뭐 십수를 해도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대학 생활이나 인생을 잘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며칠 전에도 뉴스에 이 검사님들이 수사 마치고 서로 좀 이렇게 축하하고 격려하는 그런 자리에서 돈봉투가 오가는 바람에 거기에 연루된 두 분이 바로 사직서를 냈잖아요. 근데 그 수사가 끝날 때까지 사직서도 안 받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검사가 얼마나 힘들게 됐습니까? 근데 그렇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살기 하겠지만 빠르고 늦고 잘하고 못하고 높고 낮고 이런 게 우리 성공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마라톤 선수 중에 뭐 가깝게는 이봉주 선수, 황영조 선수 뭐 이런 분들이 유명하고, 더 좀 오래전 분으로는 누구를 기억하세요? 예, 손기정옹, 예, 기억하시죠? 손기정 선수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나가서 마라톤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때 목에 금메달을 걸어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히틀러래요. 히틀러가 금메달을 걸어줬대요. 근데 조선이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국기를 못 걸고 나가고 일장기를 가슴에 걸고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승자에게 준 그 월계수 나뭇가지를 가지고 은근슬쩍 이렇게 일장기를 가리고 사진을 찍었대요.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 그 당시 조선일보에서는 일장기를 지워서 보도를 했다가 아주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손기정 선수가 만약에 일본 사람으로 뛰어서 일본 사람의 정체성을 갖고 금메달을 땄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박수 받는 분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1등에서 존경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라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존경을 더 많이 받으시는 거죠. 세상에서는 자기 성공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일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성공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라를 버리지 말아야 돼요. 결국 중요한 것은 소속과 기준입니다. 소속과 기준이 분명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 이런 말씀은 당신 어느 나라 소속으로 뛸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일본 사람으로 뛸 것이냐, 한국 사람으로 뛸 것이냐. 여러분 그냥 중간쯤에서 뛸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일본 사람이면 일본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니까 이걸 가린 거예요. 손기정 선수는. 똑같습니다. 세상 나라 사람으로 뛸 것이냐,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뛸 것이냐.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소속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랬어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라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랬죠. 성경에 보면 뭐가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잠언 9장 10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꼭 둘로 나누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게으른 것이고, 빠르지 않으면 느린 것이고, 잘하지 않으면 못한 것이고,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한 것이고, 내 맘에 안 들면 틀린 것이고, 이런 식으로 막 나눠요. 근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 내 생각에 잘하면 잘하는 거고 내 생각에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야곱 같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중에는 바울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다가 예수님 십자가의 사도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도 야곱을 사랑하고 바울을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전부 아브라함만 있어야 되고 베드로만 있어야 되는 것 같이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었는데, 교회에는 참 여러 스타일이나 여러 성품이나 외모나 다 다르잖아요. 믿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공통이지만 뭐랄까 색깔이나 스타일 같은 게 조금씩은 다 달라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게 뭐 좀 이렇게 열정이 있는 분들은 또 조금 실수가 있기도 해요. 뭐 많이 이렇게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기 때문에 또 그냥 부딪히면서도 가요. 또 그냥 가만히 있는 분들은 꾸준해요. 그러나 뭐 이렇게 막 불로불로 하는 그런 건 없지만 또 꾸준한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그릇에는 이런 그릇도 있고 저런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 그릇도 있고 뭐 찌그러진 그릇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엎어져 있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죠.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죠. 네. 뭐 다른 거 고마운 게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고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잘 사는가 하면은 중간쯤 가는 사람이 잘 살아요. 그렇죠? 너무 빠른 사람도 아니고 너무 느린 사람도 아니고 예배 잘 드리고 늘 기도하고 묵묵하게 부족하지만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그냥 순수하게 뭐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다 그냥 그렇게 믿으면서 하루하루 노력하는 분들, 별로 막 이렇게 눈에 띄지는 않아도 그런 분들이 잘 살아요. 여기서 잘 산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면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잘 가신다는 뜻입니다. 너무 앞서가는 사람은요, 너무 지혜롭고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냥 모든 것을 살피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런 사람은 오래 버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옆에 사람하고 같이 뛰어야 되는데 믿음은, 근데 답답해가지고 같이 못 뛰는 거예요. 속 터져서. 그리고 뭐 아예 안 뛰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중간쯤 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적당히 하라는 게 아니고 두 글자로 표현하면 균형입니다. 균형. 중간쯤 간다는 것이 대충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잘 보시면 이 균형을 잡고 가는 사람들이 결코 느리지 않습니다. 토끼처럼 달리다가, 토끼랑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토끼가 어떻게 합니까? 그 결승점 다 가가지고 너무 빨리 왔네, 거북이는 어차피 안 올 테니까 잠이나 한 잠 자자 하고 교만해져가지고 낮잠 자다가 결국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속도로 한결같이 꾸준히 달리는 사람이 막 뛰었다가 한 몇 달 쉬었다가 또 막 뛰었다가 몇 달 쉬었다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중에 보면 빨리 가요. 이게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의 속도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출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는 방식이 있어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때가 악한 줄을 알고 세월을 아끼면서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사람은 부지런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냥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을 철저하게 이것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질 않는 거예요. 이게 확장되는 게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걸 철저하게 의식하는 사람은 물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요, 점점. 그리스 말에는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들어보셨죠?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시간이에요. 24시간 할 때 시간, 그냥 보내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이에요. 시각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한자어로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에 보시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여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때가 찼고 할 때, 그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 특별한 때.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은 그냥 시간을 때웁니다. 내 시간 내가 쓴다는데 뭐 그냥 보내지 뭐, 그런 식으로 보내고, 그러면 이제 이런 노래 부르는 거예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뭐 이러면서 그냥 살아요. 물론 시간을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가는 세월을 막지 않고 붙잡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혜 있는 사람들, 카이로스의 시간을 매 순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매일매일 이길 수 없는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는 기적의 사람들이 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말,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나의 시간 속에 새겨가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자꾸 버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는요, 언제나, 이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예배 시간에 시작이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카이로스가 시작되고 경험돼요. 하나님의 때니까. 말씀 듣는 시간으로부터 카이로스가 시작됩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시간을 아끼려고 예배를 빠집니다. 그러면 실상은 공부하려고 2시간을 아꼈지만 실제로 인생에서는 한 200시간을 까먹은 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그만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거 나중에 여러분, 선을 긋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자녀들이 못 그으면 부모들이 좀 도와줘야 될 필요도 있지요. 물론 억지로 시킨다고 되지는 않지만 선을 그냥 요 정도에 그어놓고 살면은요, 그 선은 점점 더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 삐끗하면 또 포기하고, 하나 삐끗하면 또 포기하고, 하나 삐끗하면 또 포기하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흐지부지. 그 선을 내가 긋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데다 그어놓아야, 그래야 우리 인생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처럼 아무리 고난 중에 있어도, 문제 가운데 있어도, 피곤한 중에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시는 것이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17절에 보십시오. 이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것은 무슨 직통 계시를 받으라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꾸준하게 계속해서 만나고 사모하라는, 사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면 바울 사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과 계시를 막 보여주세요. 근데 이걸 바울이 자랑하진 않아요. 나는 이걸 봤는데 너네는 모르지? 하면서 막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랑하는 것이, 바울이 뭘 자랑하냐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대요. 십자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바울 맞아? 편지는 그렇게 잘 쓰면서 왜 말은 힘이 없어? 이렇게 비웃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엄청 무시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안 쓰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정말 내가 어떤 방해를 받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해도 내가 믿으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서 이루는 게 아니고 형편이 돼서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 무시를 당하고 억울할 때도 있고 손해를 보고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무시당하는 사람, 억울한 사람, 손해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입니다. 무시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진짜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선을 형편 따라 긋지 않고 말씀을 따라 그어놓고 살아가요.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기도는 늘어나고 말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덜 해요, 점점. 그리고 입으로 말하지 않고 삶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레발이라 그러죠, 속된 말로. 그런 게 줄어들고 보여줘요, 그냥 보여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변화시키시거든요. 말씀 붙들고 사니까 깨뜨리시거든요. 물론 이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야곱이 몇 년이 걸렸을까요? 130년 정도 걸렸어요. 130세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바로왕이 물어요. 당신 몇 살이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래요. 제가 130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한마디예요. 진짜 험악한 세월을 살았죠.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이유는 뭡니까? 안 변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변하지 않으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분별하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에 보시면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깨닫는다는 말이 아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깨달음이 아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깨달아지는 것들,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유명한 구절인데 암송하십니까 여러분? 암송 못하시는 분들은 한번 앞에 보고 읽으시고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분별하다는 말도 똑같은 말이죠. 변화를 하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우리에게 이 변화를 주십니까? 왜? 하나님의 영이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주십니다. 3년 동안 별로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는데도 제자들이 많이 달라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그 모든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자들 속에서 꽃을 피웁니까?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누구든지 반드시 성령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나누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말씀파, 영파 그러는데 아니에요. 말씀 없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고 성령이 없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같이 갑니다.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지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이게 바울이 자기를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하는 사람들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는 괜찮은데 말은 시원찮아 그러면서 별거 아니네 해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편지로 말하는 거나 삶으로 보여주는 거나 일치되고 있다는 걸 봐라.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지 않다는 걸 보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도다 그래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래요.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기준인 사람은 지혜로운 척하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막 뛰어가다가 제풀에 쓰러져서 그냥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아까 말씀에는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합니까? 지혜 없는 자가 되라고 합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하죠. 우리 교회는 지혜가 있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이름이 지혜잖아요.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지 말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지 말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할렐루야. 그러면 지혜가 생겨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라톤 얘기 처음에 드렸는데요, 인생은 마라톤이니까 뭐 세워라 내워라 천천히 가자 하면서 게으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롭게 가라고 하셨지 게으르게 가라고 하시진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힘들 때도 솔직히 있고, 또 다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돈이 없어서 고생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때에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둘러싸여 있고 사방이 적군일 때 어디를 봐야 되겠어요? 하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까지 막히진 않아요. 아무리 가로막혀도 하늘 보고 누가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힘들 때, 사방이 막혀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할 때 하늘을 보십시오. 마라톤 선수가 어느 정도 속도로 달리는지 아세요? 선수가 이 42.195km를 금메달 따는 선수는 보통 2시간 10분 안쪽으로 끊죠. 최고 기록이.
그러면 평균 속도가 시속 21km 정도 됩니다. 2시간에 끊는다고 치면. 이 속도로 100m를 달리면 100m를 17초에서 18초에 뜁니다. 별로 이게 실감이 안 나시죠? 여기 우리 중에 100m를 17초나 18초에 전력 질주로 해도 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한 여성분들은 20초, 25초 막 그렇게 가고, 남자분들 중에 빠른 분들도 17초, 18초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운동을 안 하시는 분은. 무슨 말입니까? 마라톤이 기어가는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마라톤을 하는 선수는 뭘 모르는 사람이 100m 달리기 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가요. 여러분, 100m를 잘 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100m들이 모여서 42.19km가 됩니다. 100m만 뛰고 말 거 아니고 나중에는 우리가 100m 뛰는 것처럼 42.19km를 뛰어야 될 때가 또 와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내 기준은 조금 더 내려놓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면서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지혜 있는 자처럼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진짜로 악합니다. 조금 삐끗하면 몇 달이 그냥 허비될 때도 있어요. 주님, 세월을 아끼는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시간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채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점점 더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무엇도 자랑하지 않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지혜 있는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소속을 분명하게 하여 정말 프로 선수처럼 이 긴 마라톤을 잘 뛰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 우리 인생이 마라톤이지만 또 성실하게 열심히 뛰시는 분들은 100m를 뛰는 것처럼 뛰어갑니다. 그러나 자기가 기준일 때 금방 지쳐버리고 넘어져 버립니다. 멈춰서 쉴 수밖에 없어 버립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인생의 마라톤 하나님의 속도를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할 때 깨우쳐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세월을 아끼지 않고 그저 크로노스의 시간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자세히 분별할 수 있는, 주의하여 살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처럼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임을 알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나의 이름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생의 경주를 꾸준하고 점점 잘 뛰게 되어서 완주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과의 발걸음을 잘 맞춰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빠르게도 마시고 또 너무 뒤처지게도 마시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속도에 맞게 함께 잘 발을 맞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마라톤인데 100m 뛰고 말 것처럼 젊을 때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열심히 해보지만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았고 또 그래서 힘을 잃어서 지쳐서 그저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며 시간을 허비하게 될 때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하여졌고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인지가 분명하여졌으니 세상 나라의 선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선수로 뛸 때에 우리의 기준이 바뀌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어떻게 뛰어가야 할지 주의 깊게 잘 살피고 뛰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나와 함께 뛰는 사람들의 호흡을 보며, 나와 함께 뛰어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속도를 따라서 그 속도에 순종하여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함으로 오히려 힘들어 지쳐 쓰러져 있는 지체를 업고 뛸 정도의 힘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경주를 잘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수고했다, 잘 뛰었다, 빠르지 않았어도 괜찮다, 내가 뛰라는 대로, 내가 주는 속도대로 나와 함께 뛰어줘서 고맙다 하시며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마지막 그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금메달리스트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다음 한 주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